반갑습니다. 비전원리 인생사용 설명서 첫째 시간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르게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르게 살기보다는 잘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 사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참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잘 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 산다는 개념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서 인정받는 잘 사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은요, 바르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교육 받으면은요 반드시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름 수련회 가서 식건으로 하다 보면 또 반드시 또 그런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새 사람이냐?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할 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인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쉬운 말로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가장 단적인 표현이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병이 나왔어. 늘 아프다고 골골거리면서 병원 다니고 그러더만은 건강해졌어. 야,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냐? 교회 가서 그랬다. 그래? 교회 가면 진짜 병 나? 병 났는데. 나 봐. 그래? 그러면은 교회 갑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부흥운동,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CTS에서 대학교 교수 3명을 모시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움을 하고 왔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개인 회개, 회심,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모여서 사경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저녁에는 같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병 낫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김익숙 목사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안수해가지고 안 고쳤거든요.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안수는 이용도 목사님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 시비도 걸리고 역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육신을 따라 믿습니다.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된다, 공부 잘한다, 마음이 편하다, 뭐가 잘 되었다. 그러면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와, 대단하다. 출세했네. 성공했네. 크네. 대단하네. 그러면은 막 머리 조아리고 쫓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그 뭐 별게 있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다 해도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유익한 그런 길이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 했으면 그 약속 핑계치고 그쪽 약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삶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인생사용설명서, 이야, 그 양 목사가 인생사용설명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뭔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별거 있겠어?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보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오늘 그 일을 하면은 그 일 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돈이 되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포럼에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쭉쭉 맡았는데 어떤 분이 순서에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기 밑에, 그게 왜 안 왔냐? 국회 갔대. 국회의원들하고 교회 뭘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거 하러 가서 오늘 얘기는 못 하고 대신 그 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축하한다고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대통령이 모였으면은 여기 왔지. 근데 우리 그 모임은 세상에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포럼 점검하고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사느냐, 잘 사는 걸 쫓아가느냐 달라집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바르게 살아야지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절대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살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은 바르게 사는 것도 괜찮다, 그 정도입니다. 바르게 살면은 고생하고 가난해지면 저렇게 살면은 잘 살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면은요, 바르게 사는 거 포기하고 저쪽으로 갑니다. 조금 마음에 꺼림직해도 그게 돈이 있으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있으니까, 바르게 목회하면은 교인들이 안 모여도 교회 부흥 성장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길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국 교회 이렇게 이 무브먼트 중에서 총동원 전도 하고 나서부터요, 교회 부흥 성장이 더 침체됐습니다. 저도 시물명이요, 400명을 초청해 봤거든요. 40일을 릴레이 기도하면서요, 온 면민들을 그 이잡다시 빼가지고 다 데려왔어요. 예수 믿는다, 결신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교회 가봤다 그럽니다. 나도 교회 가봤다.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명령 주소만 맞아가지고요, 자기가 가본 그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딱 변화해야 되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데려오기, 그러면서 이제 품앗이 전도가 됐잖아요. 데려올 사람이 있으니까, 아파트 옆라인에 사는 김 집사, 이번에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하니까 네가 한번 와줘. 그러면 내가 너네 교회 할 때 또 한번 가줄게.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던 김 집사가 와보니까요, 뭐 교회가 뭐 뜨까뻔쩍하고 오케라스타가 빵빵거리고 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 자기 교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는 더 침체되었다. 어제 내가 하루를 보낸 기준은 무엇입니까? 목사 같으면은 교회 부흥, 성장, 편안하고 잘 살고, 그러면은 내일, 어제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내일 내가 보낼 하루에 기준은 뭘 삼아 보낼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살라 그러면 나 몇 년 안 남았어요. 요즘 뭐 80, 90, 뭐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썩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를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사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그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오늘까지 폼 못 잡았으면은요, 60 넘어서 70이 돼도 80이 돼도 폼 잡을 일어날 확률은 0.001%일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잘 살겠거니 하고 또 아웅다웅 하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그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잘못 살았었는데 또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 붙잡고 살아봤자 안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땅은 엉겅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가 잘 사는 길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붙잡고 그 잘 살아보겠다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양떼가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가도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던데요. 그냥 교회 모노모 박수 치고 잘했다 김 집사 잘했다 이 집사 잘했다. 뭐 인생 그러면 사는 건지 기도하라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건 신앙의 초보입니다. 참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머지않아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직도 그러고 목회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은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전 그럽니다. 내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 옮겨가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양 목사가 그 이야기 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선택 기준입니다. 대부분 남들이 하면 합니다. 선구자는 될 용기가 없어요. 자기는 막 못해. 남들이 하면
따라 삽니다. 남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숫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면 우리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요, 다른 표현대로 하면 유행 따라 사는 겁니다. 유행 따라. 남들이 유행 따라. 옷도 좀 좋은 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유행 따라. 돈이 되니까 합니다. 돈이 되면. 내 돈 손해보면은 안 합니다. 출세. 그 일 해가지고 출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명자 아니고는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공하니까 합니다. 성공하니까. 편하게 사니까 합니다. 편하게 살면은. 제가 파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만에 200명, 300명 모일 때 우리 교단이 뒤집어졌잖아요. 양성태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되어지나. 그래서 아파트 전도, 제가 그 이전에부터 해오던 성서적인 전도 원리와 실제, 우리 교단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교육정책위원회 총무 맡아서 하면서 그거 했던 거,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달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내가 부흥사 단체에 불려 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신도시 수용당하고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 수술하고, 제가 지금 지체장애 상급이잖아요. 경추 수술 2번 하고 요추 수술 1번 하고, 요즘도 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교인들 떠나가고 신도시 보상받고 이 종교부지 처리할 때 생각 못할 돈을 주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팔았으면 아마 오늘 내가 이 이야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병신이라고.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에 관한 법을 4개를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법을 4개나 바꿨으면 니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데? 없어. 나는 변화된 거 없어. 그럼 니 뭐 한다고 그 이야기 하냐 이거야. 내가 내 유익 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한국의 신도시 수용당에서 종교부지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교회들 전체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어떻게 사바사바 했으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접촉을 해 왔었으니까. 편하게 사니까. 예수 믿으면은 편하게 사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도 순교 안 합니다. 아무도 고생 안 해요.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 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편하게 사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는 또 편하게 사는 길 찾아가고 있다고. 자기 계획. 그 목적이 뭐냐?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계속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잘 사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고난하겠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자기 직장 동료, 친구, 동네 사람, 옆집에 나타나면은요, 감히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니 지탄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서 10년 후에 나의 미래는 10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지금보다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게 확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이제는 잘 사는 것 그만하고 다르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계획대로 바르게 살아보십시다. 인생의 고백입니다. 10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는 겁니다. 세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살고 나서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출애굽기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기 세월이 험악해서 130살밖에 안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비하면 내가 폭삭 늙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집회의 목적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바른 사용,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제 바르게 한번 써보십시다. 잘 사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좀 해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었으면은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바르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나온 삶의 정리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잘 살려고 발버둥친 인생 회개하고 새 출발하십시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국이 조선 땅에 이렇게 성령의 새바람 운동이 일어나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조사를 왔어요. 평양 시내에. 야, 조선에서 지금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변화가 있냐?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건 있어. 뭔데? 우리 집에 외상값 떼먹고 도망갔던 인간들이 와서 요새 외상값을 갚아준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외상값 떼먹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는 거예요. 떼먹은 돈을 갚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인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할 때 언제 얼마 이렇게 슬쩍 해먹었던 돈이다. 주인도 몰랐던 돈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잘 살려고 발버둥했던 거 회개하고 새롭게 바르게 살도록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다가올 나의 미래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이 땅에서도 후회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후회 없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큰 일은 못했지만 높은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평가할 때 우리 부모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다. 이 평가 받읍시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크게 성공을 했다, 대단히 무슨 그런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삶에서 바르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삶을 마칠 순간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면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나이 들어서 수명이 돼서 죽든지 죽을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죽을 날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안무기가 죽었대. 왜 죽었어? 그러면 제가 답합니다. 숨을 안 쉬어서 죽었잖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죽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의 다 했으니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대답할 수 있읍시다. 잘 사는 길 사는 사람은 절대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 하잖아요. 백부장의 자리를 다 박차고 나서 작은 개척교회 해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으로 연명됐던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바르게 사는 믿음 지킵시다. 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사탄 마귀는 원합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맡겨준 일 하나도 못한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겁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순교도 불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날 준비하십시다. 바르게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었냐? 다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육신대라 하는 그 가장 믿음의 초보, 믿음의 영아, 엄마가 젖줘야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죽었느냐? 다시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다시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위하여 산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실 때 에덴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보내줄 때 너는 일하며 살아라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사명 찾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그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을 갖다가 딱 스톱!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런 가문에, 이런 성격에, 이런 상황에 요렇게까지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땅에 보냈을까? 여기에 보냈을까? 아, 이 일 하라고 보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고 왜 나는 이 첩첩산골에서 나는 왜 이 섬에서 나는 왜 이 가난한 동네에서 키도 작고 몸도 온전치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몸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덩 치면은요 사탄 마귀만 좋아서 춤춥니다. 그 몸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내 죄 대신에 죽었는데 나에게 뭘 맡기시려고 그러셨나? 이제 내가 오늘 예수 믿어서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사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의 기준과 한번 비교해보고 이 2박 3일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길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실은 요거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러고 싶었었는데요. 한번 몇 번 더 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 살려고 그렇게 엉뚱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네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받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 너 그 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가?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다 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야. 힘들고 어려워 고해와 같은 세상이야. 이 지긋지긋한 세상 벗어나서 나 천국 갈래.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에는 왜 힘들어 어려워 불평불만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떡 죽어서 간신히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배에 구원받듯이 그러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냈어.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무슨 그 일을 한다고. 그래, 맞아. 내가 무슨 그 일을 하겠어. 우리 부모를 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걸 봐. 내 성격을 봐. 내가 그 일을 할 인물이 못돼. 감이 못돼. 그런데 하나님이 날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성령님 의지하고 한다. 성령님 의지하면 뭐가 되는데? 성령님이 내 부족한 걸 알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잖아. 성령님이 내 성경 못된 줄 알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겠냐?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옆길 가기 좋아하고 눈빙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하겠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잡고 계시니, 그래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 몸을 전삼고 계시는 성령님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살아간다. 이 삶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 삶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도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는가. 목사님들이 모임만 안 가고 뭐 큰 모임만 안 가면은요, 진짜 성도들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 한 번 갔다고 큰 모임 갔다 오면은 그냥 제가 팍 죽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부배가 큰 교회 부임에 갔다고 뭐 힘 팍 주고 하니까 그냥 선배 목사가 기도 듣고 이놈은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걸. 그렇다고 거기에 나까지 보태서는 아니 되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부여잡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까지 그런 분류에 보태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초본은 그리스도를 육신 따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 큰 부자,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기 팍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기시다등등하게 군림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초기 예수 믿는 사람,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강야에서 주를 준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 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세례요한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 제사장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몰랐겠습니까? 메뚜기와 석정, 낙태 트롯, 들판을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그 일이다. 그렇게 깨달으니 그 길 갔던 겁니다. 그러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후회 없는 삶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 늦게 아이고 오늘은 포기하자. 그물 씻을 때 바닷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사람들한테 밀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러면 조금 뛰어라. 사람들이 계속 밀려면 배까지 들어오겠다. 그리고 그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 식잖아요. 내일 작업 준비합니다. 아니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깊은 데에 그물을 안 내려봤을까요? 내려봤습니다. 얕은 데 깊은 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나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내리라면 내렸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졌지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2배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물이 찢어졌지만 2배에 가득 찼다. 근데 어디에 집회 갔더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져서 빈배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았는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서 트닝 모이도 변화됐느냐? 바다에 푹 빠졌잖아요.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 건져줘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가가지고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그물이 가득 찼다.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는 다들 은혜 받았어요. 성경이 무식한 건지 그 감정에 취한 건지. 세상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우리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하던 그날 밤에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졌지만 2배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깊이 있는 인생, 먹고 사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인생으로, 깊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배도 그물도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다 버려뒀습니다. 고기 잡는 신기술을 익혔지만요,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 가지 상황 다 끝나고 예수님 팔고 부인하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럼 왼편은 고기가 없습니까? 그날 밤에 오른편이 안 내려봤을까요? 다 내려봤습니다. 뭡니까?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테니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목사 됩시다. 바른 방향 목사 됩시다. 교회 부흥을 삼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몸 바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바르게 사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목회에서 얻어먹을지언정 바르게 사는 삶 살아가십시다. 바르게 산다고 주님이요 절대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바울입니다. 백부장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또는 주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 띄워주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가면은 날 잡아가시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목사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그 그릇으로서 바른 삶 살아가 보십시다. 잘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발부둥친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찾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게임을 빠졌을 때 딱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랬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다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갖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놓쳐버렸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룹들로 지킵니다. 하얀금을 둬서 지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근세 잊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야, 내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은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않느냐? 십자가 진다고 그 사람들이 너 믿을 줄 아냐? 아니야. 절만 해. 그러면 내게 넘겨주신 건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거부합니다. 쫓아버립니다. 잘 살려다가 다스리는 근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은 에덴 놓쳐버렸습니다. 이 에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시킨 일, 그 일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있는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시나무와 잡초만 무성해진 이 변질된 환경에서 그곳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그 삶을 갖다가 엉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힘을 쓰고 애쓰고 갈고 엎어야 될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잡초와 그것이 무성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낼 때
너 일하라 준비하는 에덴이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라.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시를 주실 것이고 네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근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개척교회도 상관없고 지하실도 상관없고 단칸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지는 않고 자꾸 변질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외치니까 교회 와서 정신 좀 차려보고 예수 좀 알만하고 쉽게 말해서 11조 할 정도 되어지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코딱지만 지하실이고 냄새 캥캥하고 저 교회는 몇 층짜리 삐까번쩍한 거 그러면 저거 가서 예수 믿지. 헌금을 해도 저곳에 가서 하지. 그래야 본치가 있지.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떠났다고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목회가 바른 목회 아니었다. 내가 나를 한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찾아주지 못한 나를 한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에덴 찾아갑시다. 천국 비유입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날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시작.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래 아니라. 48절 그 물에 가득함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리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우려 이를 갈리라. 거기에서 울며 이르. 결국은 우리도 마지막에 심판이 임합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지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터닝 포인트 바르게 삽시다. 죄송해요. 인생 60이 넘었다면 더 이상 잘 사는 길 쫓아다니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 설교하고 집사람한테 대따 혼났거든요. 60 넘어서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 받는 인간들이 정상이냐. 그건 어렸을 때 공부 못한 한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때 석사 박사 받았고 어디에 뭐 써먹으려고요. 잘 살아보려고 이름 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풀이 하려고. 그때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일을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리하면서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대학원을 가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무슨 새 사업을 시작을 해요. 정리할 나이인데. 그런데 60이 넘어서도 새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사님들. 바르게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잘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했는데 이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100번 이해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새 사업 시작하면서 바르게 살려가 아니라 크게 되려고 사업이라는 표현 미안합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큰 교회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신두시 60 넘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파주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 40대 때. 30대 혹은 40대. 내가 그랬어요. 60 넘어서 될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요. 아니요. 그때는 부흥을 추구하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정리하면서 바르게 살 날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가시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바르게 사는 삶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사는 삶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대단히 잘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이 남은 인생이라도 살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문에 입구에 붙여놨잖아요. 어린애는 비전을 탐방하고, 중고등학생은 자기의 비전을 인식하고, 청년은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고, 장년은 유감없이 비전을 감당하다가 노인은 비전 가이드가 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60 넘으면 비전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요렇게 사는 게 좋다, 요렇게 하는 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이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비전을 탐방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내 비전을 갖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비전들, 어떤 삶들이 있습니까? 다 살펴보고, 중고등학생 때 자기 이 철학이 갖추고 이성이 갖춰지고 생각이, 사상이 갖춰질라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낸 목적, 나를 이 환경에 보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을 주고 이 가문에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를 갖다가 그 가문에 보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내 가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비록 몸이 병들어 왔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지질이 못 나는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그곳에 살아야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으니 이런 부모님 밑에 보낸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이 중고등학교 때 인식하고, 대학이 필요하면 청년 때 대학을 가고, 그것이 필요하면 산업 현장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뭐하다 왔냐? 나 교회는 몇 명 안 됐지만요, 인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님, 그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의 가정 그 한 가정 붙잡고 평생 목회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교회에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뿌리치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시발점이 됐잖아요. 숫자의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개인 인생이 이렇게 회심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물량적인 축복에 너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박수치고요, 그 속에서 사람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제는 우리가 바로 목회합시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 양떼들이 하나님 맡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의 비전 원리, 이제 오늘 밤부터 8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인생. 10만 원짜리 가전제품도 읽어보는데 내 인생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붙잡고 대보하듯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은 건 맞습니다. 기도한 건 맞습니다. 대보만 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내놓으라고 때만 썼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2박 3일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온 삶을 살펴보면서 이 2박 3일 결단하면서, 주여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